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은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정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르기도 합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실현해낸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 세워지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서 또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또 물려지고 또 물려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풀 때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원리는 부부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가 꼬이면 다른 문제들도 꼬이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치심이 이들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은 창조의 절정,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인간,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영광이 깨지면서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자살하는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 어떤 수치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결을 하게 되는, 자살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수치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온 인류에게 들어온 거죠. 이 수치감은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는데 죄책감과
수치감이 함께 오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오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가정, 한 몸이었는데 수치심으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인간은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치를 느낀 인간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뭇잎을 해서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의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참 좋은 일이 참 많잖아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이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부부관계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반대로 살면 살수록 저 사람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저 사람의 잘못됨이 자꾸 드러나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면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 배우자로부터의 어떤 정죄, 판단, 질책, 공격당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죠. 인류의 역사는 감추는 역사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게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 만들어서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춥니다. 더 많이 감추려고 하고 더 많은 비밀과 긴장감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계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왜요? 내 배우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할까? 인간이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추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일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 그 복음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옷, 계속 말라 비틀어져서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어야 되는 옷을 완전한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떠한 오점과 허점과 약점, 부끄러움을 있더라 하더라도 다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의원에게는 건강한 자가 쓸데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요, 더 이상 나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발버둥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드러낼 줄 아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이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감추기보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로 나를 덮으사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축복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빠져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동일하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요,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런데 괜한 자존심을 세웁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용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아담은요, 여자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자 역시 뱀이 깨어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변명, 상대에 대한 비난이 시작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요, 선함보다 악함의 눈이 더 밝아졌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상대가 가진 10가지 장점보다 한 가지 단점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거에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에 눈이 밝아져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상대방만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당신이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에 부부의 관계는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대요. 같이 살다 보면 미움과 사랑이 수없이 교차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랑해 막 이랬다가 저녁이 되면 어휴, 사랑이 풍성할 때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데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는 작은 것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도요, 상대의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연약한 존재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계속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모양을, 죄의 형태를, 끊임없이 쏟아나는 죄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인간적인 노력을 좀 포기하고, 그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언제를 떠올리면 되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는 상대방의 약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저 사람이 마냥 다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된 게 아니고 누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이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저 사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 칭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도, 가족의 관계 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대상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기인이고 존귀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수치를 방어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 나의 수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에 어떤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가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말로 그 사람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십니까? 그 평안이 나에게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수치심에 가득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 판단력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판단력이 아니라 죽이는 판단력입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 가운데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가정은요, 비난 대신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했어도 밖에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올지라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밖에서 온갖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집에 오면 한마디 격려로 다 풀어질 수 있는 가정, 그게 복음이 가득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높이 세워주어서 서로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격려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난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잔소리가 우리를 살려내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절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고 또 격려해 줍니다. 상대가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덮어주는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덮어준 은혜, 격려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회피하는데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가정의 책임을 이렇게 주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한 가정의 책임을 남편에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책임뿐 아니라 아내의 책임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건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께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잖아요. 변호자이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의 에제르 하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하지만 에제르 대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지혜로운 여성을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아내가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림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아내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내의 몫입니다. 돕는 배필.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가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질 역할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두 사람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예요. 남편의 연약함은 아내의 문제 되고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비난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핑크빛 사랑으로만 여겨져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각오한 희생이 있어야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피해의식만 남은 가정은요,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자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연약함에 있는 관계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정신이 흘러나와서 연약함과 실수, 넘어짐,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겨지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관계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행복하면요,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가정을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고 덮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밝아진 자녀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입고 있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더욱더 친밀함의 교제가 가정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게 하시고 수치를 가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